권력도 우리의 희망이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희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희망을 둬요.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나도 믿을 만한 놈이 못 돼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요. 나라는 존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악에서. 마음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지나고 보면 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놈이었어. 죄인이야.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야. 나 자신에게다가 희망을 두고 소망을 뒀던 어리석은 사람.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믿는 거야. 내 주먹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도덕적 양심을 믿고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다 허물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다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영적 교도소. 누가 죄인 아니라 해도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 존재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간은 이 죄에 매이게 되고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해방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에도 권력에도 사람에게도 두서는 안 돼요. 인간에게도. 제가 한참 청년 때 교회 다니는데 어느 날 이쁘장한 여자가 한겨울에도 길판이 다 얼음덩어리인데 맨발 벗고 막 뛰어다녀. 소변도 아무 데서나 봐. 알고 보니까 어떤 남자한테 버림받았어. 여러분 애인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거든.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인륜이든 도덕이든 하나님의 세워준 법이든 간에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셔요. 변함이 없어요. 인간은 변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인간 마음과 중학교 다닐 때 인간 마음과 여러분 자신 마음과 중고등학교 다닐 때의 여러분 마음과 지금 청년 때의 마음과 이제 40대의 마음과 50대의 마음과 60대, 70대, 80대 다 달라요. 생리적으로도 인간의 이 세포가 하루에도 많은 양이 죽는데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때와 나는 육체적으로도 아니에요. 겉모습은 비슷하죠. 조금 주름살이 지고 조금 배가 나오고 뭐 이런 유형적인 조금 변화가 있지만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피도 이게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는 피가 아닌 거예요. 피도 3일 뒤고 또 다른 피가 생성이 되고 피부도 세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모든 영적인 것도 날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분에게 희망을 두란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다면 전능자가 여러분 마음속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살아계신데 내가 어디다가 희망을 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곳에 희망을 두는 그 자체가 우상이고 그것이 결국엔 망할 징조란 말이에요. 내가 왜 망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그건 뭐냐면 정말로 희망을 둘 그 출처에다가 희망을 두지 않고 내가 엉뚱한 데 희망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절망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희망의 새로운 맛을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그가 새로워졌잖아요. 들은 풍월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확실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다윗도 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절망과 낙심 속에 계속 머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고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 전능한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우울하게, 그리고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시며 죄 없으신 주 예수께서 나를 죄와 멸망에서, 허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목숨 값어치가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종이지만 이 종이에다가 한국의 은행장이 국가의 어떤 권력을 통해서, 재정권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수표를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권위를 부여하면 이게 100만 원, 1000만 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종인데, 똑같은 육체고 똑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내 희망의 영원한 대상으로 모셔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종이지만, 똑같은 육체지만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목숨 값어치, 절대가치,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새겨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로운 절대가치를 부여받고 그 절대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도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내가 가난하다고 질병 들었다고 늙었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능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심지어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심지어는 내 친인척이 버리고 부모가 버릴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이, 목숨값이 여러분에게 더 씌워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이 결코 버릴 수 없는 예수님, 그분을 옷 입었고 그분을 모셨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망과 희망에 같이 머무르지 말고 날마다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절망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낙심 속에 머무를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1시간 살더라도 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게 생겼으면 나 이제 죽었다, 나 절망이다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절망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일어서시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노라 희망을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들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스데반 집사님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혹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희망맨입니다. 영어로 소망이나 희망을 다 호프로 하고 HOP, 호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해줘요. 희망이라는 건 인간 개인이 품는 어떤 앞으로의 꿈이라고 한다면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앞으로의 비전이다 그런 얘기하지만은 저는 우리가 이 단어 자체를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희망이고 할렐루야. 모든 게 다 희망이에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했고
또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할 그런 영생, 거듭난 생명을 가진 이상 우리는 희망 중에서 다윗과 같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원자로,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죄 없으신 참 하나님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이고 전능자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시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 안에 전능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게 되면 뭐 환상을 갖게 되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희망을 갖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희망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이 또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면 나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꿈과 비전과 앞으로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꿈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고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계속 공급받아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희망을 갖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 희망의 근거를 두었는지 밑가운데를 찾아봤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내 희망이야. 절대 희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9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무엇을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기쁨은 잠시뿐이라. 강남에 있는 어느 고등학생이 줄곧 1등만 하다가 2등 있다고 옥상에 떨어져 죽었잖아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가치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1등하고 아무리 내 자식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 같아도, 아무리 내 자식이 출세 가도로 달린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어느 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거예요. 겨울이 있으면 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쁨을 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고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다윗은 평소에 꿀보다도 더 달게 맛있게 먹었다는 거죠. 저도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떤 전도사님이 명절 때에 뭡니까 밥풀 과자 튀겨가지고 달게 한 거, 그거를 식사 후에 꼭 2서너 개를 먹습니다. 맛있어요. 다른 게. 밥 먹고 나서 다른 거 안 먹으면 이상하게 뭘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그 과자를 먹든지 뭘 이렇게 집어 먹어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밥을 먹을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사모하고 다른 음식과 같이 그렇게 즐겨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영적으로 양식으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돈 얼마나 좋아합니까? 사람들 돈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수표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보다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열정,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사모하니까 결국 그 말씀이 그를 살리고, 말씀이 그를 소송시키고, 말씀이 그를 희망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잖아요.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게 그거예요. 돈을 그냥 쓰레기처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러면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순서를 몰라. 그 순서를, 절차를 몰라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교통경찰한테 한번 잡혀가지고 경고받는 거 우리가 무시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전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경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번역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규정속도 80인데 90을 달렸습니다. 범칙금 3만 원을 떼야 되는데 한 번만 내가 봐주겠습니다. 앞으로 이 경고를 명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5분 후에 죽는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 다윗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경고를 받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 했어요. 여러분, 상 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줄 상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단꿀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고를 받으며 사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항상 희망을 공급받으며 살려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어요. 의지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교인들을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얼마 못 가서 신앙생활 실패해요. 상처받고 떨어져요. 왜? 완전하지 못하고 희망의 주체가 되지 못할 무슨 목사를 쳐다보고 장로를 쳐다보고 집사를 쳐다봅니까? 오직 희망의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럴 존재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희망이 있게 돼. 제가 어릴 때 오 헨리의 마지막 입시라는 단편 소설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폐렴에 걸린 어떤 소녀가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기에 담쟁이 덩굴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 그 소녀의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폐렴을 다 죽는가 보다. 그러나 담쟁이 덩굴 입이 붙어있으면, 거꾸로 얘기한다면 붙어있으면 그때까지는 내가 살겠지.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날 밤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다음날 아침 이렇게 보니까 담쟁이 덩굴 입이 그대로 있네. 또 하루 지나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알고 보니까 밑에 층에 사는 노인 할아버지가 벽에다가 담쟁이 덩굴 그림을 그려놓았어. 그래서 이 소녀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담쟁이 덩굴 안 떨어지는 바람에 살았다는 그런 얘기지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려놓은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얼굴을,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바라보면,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신앙생활도 승리하고 교회생활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난을 단련하시는 축복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읽은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 드렸다는 게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21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주님의 힘, 그걸 기뻐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거를 의지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지겹게 생각하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힘, 능력, 사랑,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높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또 시편 22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또 더 많이 채워주셔요. 입술의 요구,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요. 여기 다윗은 결국 결론이 무엇입니까? 희망의 사람. 저는 강양호 박사의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내 눈에는 항상 희망만이 보였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절망의 사람으로 끝날 것이냐, 나는 희망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강양호 박사는 어릴 때 눈이 멀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 가서 박사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백악관의 차관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책도 많이 썼지만 그 책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는 오직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도 오직 희망만 보이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낙심과 절망에서 날마다 일어서며 다윗과 같이 승리의 쾌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